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자, 도대체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다가 엄청 칭찬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안 그러면 더 나아가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니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죽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생명 바쳐서 따라갈 것입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 앞에서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나 그를 모른다. 진짜 모른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내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엉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반대로 후회가 있는데요.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후회가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예수를 판 사람이거든요.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어요. 이 뉘우친다는 단어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을 수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가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데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면서 그 죄를 갖다가 가룟 유다가 다 당하게 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회개? 엉엉엉 울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요거를 회개로 알고 있는데 진짜 회개는 행동을 수반으로 합니다. 행동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죠. 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7절 시작.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쓴 말을 우리 이 침례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그는 스스로 광야에 가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질 거고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들이 평탄케 될 것이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하면서 물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깝다고 하면서 물침례를 막 줍니다. 그때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 중에서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이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했고요, 낙타 옷을 입습니다. 가죽 옷을 갖다 띱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물침례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물침례를 받는 이유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명예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까 야, 나도 이 물침례를 받고 메시아 오시는 것을 예비해야겠다. 혹은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겠다. 물침례를 받고 나는 이 종교적인 법을 따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과거의 일들을 후회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시작.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는 것. 회개할 때 개자가 고칠 개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청소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대걸레로 바닥을 써는데 바닥을 닦아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물을 첨벙첨벙 물려가지고 물로 색칠을 합니다. 대걸레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짜서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야지 먼지가 없어지고 청소가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너희들이 지금 청소 방법이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래 선생님 저희들이 몰랐네요,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물로 색칠하는 게 아니라 꽉 짜서 닦겠습니다 라고 다시 닦으면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로 닦든 짜고 닦든 어쨌든 제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제자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의식이 아닙니다. 시작. 회개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예수의 흘리신 피를 대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의식이 돼가지고 종교 의식이에요. 아이고 매달하는 거 또 하는구만 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이거가 진짜 의미의 성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를 합니다. 물침례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 뭐 하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침례가 아니라 진짜 성찬은 예수 죽음 내 죽음, 그의 피 흘린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감격이 성찬식이 있을 때 그게 참된 성찬식이라는 거고요. 물침례 남들이 받을 때 그렇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 박수를 쳐주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침례 받는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면서 기뻐한다면 이게 진짜 의식이 되는 것이지, 의식을 너무나 잘한다고 화려한 의식이 있고 셀레모니가 있고 물침례를 갔는데 되게 좋은 데서 받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종교에는 오송 캠프를 합니다. 근데 이 오송 캠프가 정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제가 이거 맨날 하던 건데 뭐 또 하지 뭐 이렇게 의식처럼 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맨날 해오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주님은 진짜 참된 회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도 네 속으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거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냐면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참 회개를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도 회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회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이 말은 너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회개지, 아이 우리 조상이 예수 대대로 믿는데 5대째 예수를 믿어요, 3대째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혈통으로 진짜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따라해볼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작.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회개는 순복음 금종교에 와 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시작.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꼭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뭐가 맺어질까요? 사과 열매가 맺어지죠.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배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동으로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인가? 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 남편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요.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요. 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려고 점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행동으로 품어주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내 행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면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돈을 빌려가놓고 돈을 안 줍니다. 나한테서는 막 할렐루야 막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종합 뉴스가 들립니다. 또는 우리 가정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회개는 뭐냐면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 큰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조금씩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라고 행동의 열매가 수반될 때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회개일 뿐이지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이 회개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아내를 사랑할 걸, 내 남편을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예수님을 30냥에 팔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서, 한번 따라볼까요?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시작.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회개는 이제부터라도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약 30냥에 팔았다면 정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행동의 수반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구절을 읽어보면 그 다음 절에는요 막 긴박성이 느껴져요. 긴박성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돌 있잖아요, 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교회에 있다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족하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나무를 갖다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 보면 굉장히 긴박성이 느껴져요. 천천히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긴박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도끼를 갖다가 탁 찍어가지고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진짜 회개는 안 해요. 거룩한 옷은 입고 사람들 앞에서 모퉁이, 그러니까 큰 사거리에 귀퉁이에 서가지고 뭐 회개하라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되게 크게 하는데 행동으로 수반되는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약 기원 후 AD
이 32년에서 한 33년경 또는 30년에서 한 32년, 학자마다 의견이 틀린 어쨌든 30년경에 이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약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져 버립니다. 이 말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찍어서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멸망된 모습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스라엘이 40년 뒤에 찍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제 친구들이 많네요. 저도 바나나를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먹었죠? 기억나세요? 아플 때 먹었습니다. 잔칫날 먹었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바나나는 감기 심하게 걸릴 때 정말 비싼 바나나 부모님이 사다가 하나씩, 어쩔 때는 반 개씩 잘라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바나나에 대한 책을 읽어봤더니 바나나가 신기합니다. 이 바나나는요, 바나나 나무를 잘라도 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바나나 나무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없애버리면 그때 바나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생명력이 너무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부추 같은 것도 심으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죄가 없어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나나 나무의 뿌리를 뽑아봐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찍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이 맨날 죄를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그 힘들게 나무를 다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나무를 어찌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번 죄를 짓고 죄랑 늘 가깝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힘으로 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없고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쁜 뿌리를 뽑아주시고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잘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 회개가 결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로만 회개했고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약 4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오늘날로 치면 설교한 거잖아요. 굽은 길이 곧아질 것이고 높은 산들이 내려질 것이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려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물침례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분들은 방언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자 회의가 열립니다. 방언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언 먼저 받고, 즉 성령 침례 먼저 받고 물침례 나중에 받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방언도 임하고 치유도 임하고 회개의 영도 임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치유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새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시작.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무리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이 무리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되겠습니까? 자, 밑에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진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국률하게 다른 사람들 자비롭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절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속에는 반팔을 입지만 겉에는 잠바라든가 비교적 뭘 입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벗고 밤에 퇴근할 때는 입는 경우가 있죠. 자,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의 날씨는요, 아침과 저녁은 추워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막에서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윤찬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우면 벗으려고요 긴 팔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같은 거를 또 위에 입습니다. 밤에는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두꺼운 오버코트를 입습니다. 여러 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여러 옷을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지나다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옷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옷이 많은데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서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옷은 신분입니다. 시작. 옷은 신분이에요. 그때는 그 옷 자체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속옷을 주세요 하면 뭐까지 던져버리지 돼? 겉옷까지 내 신분을 던져버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추우면 옷을 전해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네가 갖고 있는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나누라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거 사다가 섬기는 거 너무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것, 기온차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옷을 지금 겹쳐서 입지 않았니? 그중에 가디건 같은 것은 안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벗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다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법칙은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 것만큼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후에 돌아옵니다. 누르면서 들어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신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헤아려주면 나도 그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첫 번째로 주는 것입니다. 옷을 주는 것이에요. 뭘 사서 주기 어렵다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11절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는 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 가운데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비 일을 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보면 지나가다가 인근에서 등산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올까요? 화장실에 비데를 갖다 놓고 완전히 교쳐놨더니 화장실을 쓰시러 오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오면은 커피가 무료입니다. 그 커피가 일반 커피숍에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커피 재료를 사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 잔씩 마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고 사탕이 놓여 있습니다. 사탕을 또 드시고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을 쓰니까 손해고 커피를 마시니까 손해고
사탕을 갖다 놓으니까 또 손해. 우리 목사님께 보고를 받았더니 사탕이 그냥 억수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 개만 먹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왕창 싸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손해죠, 손해. 그런데 성경은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먹지 않아요. 나가면서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갔더니 화장실도 완전히 그냥 새로 고쳤고, 커피도 주고 사탕도 주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생수를 줍니다. 인근 여기서 생수 약수물을 주는 데가 원래 저 밑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약수물을 그냥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제 이 동네에서 약수물을 주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뭐 약수물을 퍼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하수 그런 비용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다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주는 가정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복 받는 가정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분들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린 분들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 애를 쓴 가정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아니, 이 장로님은요 사업을 하기만 하면 막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셨고 그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님, 제 기억에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여튼간 한 번 어디에 빠지면 몰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바둑에 빠졌는데요, 바둑이 너무 좋더래요. 밤새도록 바둑을 자기가 뒀다라는 거예요. 바둑 급수가 올라가면 아주 감정이 미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매일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건 당신이 열심히 믿고 나는 바둑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바둑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픈데 예배 나왔다가 몸이 치유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에 빠집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성경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질문도 하시고 가끔 문자도 주시고 식사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 나중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손을 대는 사람마다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그 복이 어디서 왔는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여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요, 남만 보면 그렇게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학생 성교회가 있었거든요. 유학생들 중에서 가난한 유학생은요, 남편이 갖고 온 용돈 돈 준 거를 갖다가 암암리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장학금을 퍼줍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오면은요 또 맛있는 거 먹이느라고 퍼줍니다. 힘든 목사님들도 퍼줍니다. 아내가 그렇게 퍼주는 삶을 사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충청도에서 이 어르신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예수를 믿은 분이, 그분이 교회를 자기가 들을 때는요 그 시골 충청도에다가 15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15개 세운 그 집안을 하나님 멸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자기가 잘나서 돈 번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닫고 아팠다가 치유가 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주기 시작하면요 반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보 계속 퍼줘. 시작. 여보 계속 퍼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맨날 퍼주면은요 계속 퍼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다시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 네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냐? 그 증거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옷이 2벌 있거든. 하나를 더 줘라. 먹는 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인도에 2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공이 되었고 하나를 또 이제 짓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인도에 교회를 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져야 되고 우리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왜 다른 나라의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제가 요즘에 인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인도는요 기원전 1500년 전에 저 서쪽에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자기들이 얼굴이 하라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30-40%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온통 종교 지도자 계급, 싸우는 계급, 높은 계급을 다 차지하고 밑에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 제도를 둬가지고요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맨 밑에 있는 층은요 완전 천민이래 가지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 곳곳에 카스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하고 밀착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천민으로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만 네가 그 다음 생애에 윤회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상에 드디어 네가 더 다음 높은 레벨로 카스트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브라함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너 인생이 피게 될 것이다. 즉 네가 지금 완전히 제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인데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개나 돼지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법 아래서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예요. 아무리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생활해야지 다음 윤회사상을 기다린다는 게 인도의 힌두 사상이에요.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 완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머릿속의 사상의 흐름은 내가 천민이면 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 아래 묶여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가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예수 십자가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그 나라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우리 교회에 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전라도에 가면 전주에 옛날에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시멘트라든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닭장 같죠. 닭장, 알루미늄 같은 이런 깡통으로 교회를 졌어요. 교회는 이런 깡통으로 졌는데 한때 이동희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선교는 올인합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선교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준다라고 하는 것을요, 단순히 옷 주고 먹는 거 주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진짜 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십자가 복음을 가난한 나라의 이웃에게, 이런 영혼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나눔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그 무리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물어봤잖아요. 너 나눠라 줘라. 두 번째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유통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손해보는 거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갖다 놓고 소비자가 아울렛 직접 가죠. 싸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오더하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좀 싸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닐 수 없으니 중간에 여러 가지 거르는 시스템을 해놓습니다. 즉 세리를 둬가지고 세리들이 돈을 걷게 합니다. 세리도 바쁘니까 이 지역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영어로 세리가 텍스 콜렉트예요. 즉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맨날 백성들이에요. 서민들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세리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뭐를 하리이까 하며 너희들이 부가된 것 말고는 거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직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직이에요. 정직. 첫 번째가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나눠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하면 정직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즉 부가된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을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리가 너 세리라는 이 일이 진짜 나쁜 일이니까 당신들 세리를 때려쳐 이러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회개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군인은 군인으로서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맡게 된 일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이행하는 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거두지 말아라.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바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나라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하고, 언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일을 하고, 검사, 판사는 자기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한다면 그런 나라는 부국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낼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정직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에 정직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뭐 이런 데 관련된 예화는 너무 많습니다. 기업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세금을 좀 띄어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세금을 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사가 더 잘 됐더라. 박성수 회장이라든가 신원 에베네셀이라든가 옛날에 이랜드 믿음이 좋았을 때 그런 간증 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정직하게 키우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요, 군인들이 다가옵니다. 군사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 힘을 악용해가지고 민생,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었고 돈을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급료, 네가 받은 사비가 있다면, 월급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족한 줄로 여기라.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당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원래 군인들은 월급이 많았는데 군인 밑에서 일하는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문제라. 힘은 세지만 월급이 작았어요. 떨어지는 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군인이라는 게 진짜 로마 제국의 군인도 있었고 용병처럼 그 산하에서 일하는 군인들도 군인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군인들은 힘이 세다고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 보고하고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너 뒤를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직하게 돈을 뺐으면 안 되고 네가 지금 소유한 것을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하는 것은요, 내세의 유익이 아니라 영생의 유익이 있고요, 자족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자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족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단어하고 가장 밀접한 기독교 용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떨어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가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자족운동입니다. 자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 참된 자족의 영광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 긍휼과 자비함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성경의 지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 세리들에게 한 말이죠. 세리들, 정직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인들을 향하여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족, 내가 받은 은혜를 자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래봬도 40에 하나 매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은 사람이요,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정말 죽음의 고비를 몇천 번을 넘겼고 지금 나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와중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 물질적으로 어렵고 인생이 곤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뭘 도와줘야 됩니까? 주여, 내가 자린고비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 개 있는 것 하나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만큼 나눠줬는데 조금씩 더 나눠주는 것이고요. 내가 옛날에는 내 거 했는데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일 어렵습니다.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회개의 열매고요. 세 번째, 자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만 해서 늘 주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